네, 이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또 24절 말씀, 더 나아가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이제 받게 되었는지, 바울의 복음의 기원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계룡산이든지 아니면 신령한 곳에 가서 이제 계시를 받은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존재다, 메시아다, 또는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이제 약속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긴 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의 수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면서 계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단의 괴수들과 같이 비슷한 행보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과 이제 잘못되어진 이단의 괴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들의 간증과 바울의 간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밝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유일한 복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줄 줄로 압니다. 이제 다른 이제 유사 종교를 이야기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은 계시를 받고 나면은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 언약의 증인이고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흰말을 탄 자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결론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간증, 즉 복음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은 사사로이 잘못 해석한 그런 계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올바로 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런 과정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단 사설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이단의 계보. 즉 이만희 씨가 이제 신천지를 이제 창시하게 되어질 때에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가르침을 좀 더 발전시켜서 자신이 이제 다른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이단의 괴수들은 다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이단의 계보를 좇아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설,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져다가 이제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가르칩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은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파고 쉬었던 곳이고, 그곳이 미디안 지역이라고 불리는, 미디안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도 있고 이 아라비아에도 같이 걸쳐져 있는데,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바울은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렀다 이야기하는데, 그가 3년 동안 있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 바울이 이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있은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동행하여 배웠는데, 바울은 그 3년을 채우기 위하여 아라비아에 가서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되고 하기 위해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도 3년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왜 그가 하필 아라비아 광야로 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은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것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수도사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너무 고달파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지 않고, 그곳은 그저 한적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그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되어진 그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예전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독창적인 것을 가미하는데, 바울은 이제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전의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금 예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 다 걷어내고, 계시, 즉 모든 베일을 벗겨내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으로 잘 이제 정립하고 깨닫고 다시금 해석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바울의 복음을 스스로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11,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복음의 기원이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뜻이라는 단어가 조그맣게 되어 있죠. 원래는 없다라는 그런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닌,
사람을 따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는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구약의 말씀들을 진정한 의미, 구약의 메시아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 구약을 다시 보게 되었고, 즉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그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계시, 바울의 받은 계시는 사람에게서로도 아니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계시로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배우면서 자신들의 구약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의미의 구약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바울도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그가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과 관련되어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가미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고 하면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 즉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과 회심할 때의 상황과 회심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5, 16절에 이제 13, 14절에 회심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즉 회심 전에는 그가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이제 특출한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 가두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표를 할 때 바울은 아주 스스럼 없이 죽여야 된다라는 것에 투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믿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참 존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치자고 하면은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더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믿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제 조상들의 유전에 더욱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고 또 죽이는데 투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의 유전을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상들의 유전, 잘못되어진 그 율법 해석에 의해서 스스로 잘못된 열심을 내어 크리스찬들을 잡고 또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조상들의 열심에 의하여서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회심전 바울은 이제 잘못되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는 회심하는 동안의 바울의 모습,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별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이미 이제 택하여 준 것처럼 바울 자신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하는 이제 사명을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것처럼 바울 역시 그가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조상들의 유전에 의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가리웠던 베일이 벗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구약의 잘못된 율법을 믿고 잘못되어진 해석을 가지고 구약을 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롭게 구약을 알게 되어주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별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무런 도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이 주장하신 대로 바로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주님께 아픔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붙드셔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 주시기까지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바울은 회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구별했고 은혜로 부르셨고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변화된 삶이 되어지고 이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6절로 24절 말씀은 바울은 이 일 후에 즉 이제
주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변화된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친척들하고 의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논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어떤 유대인들, 어떤 유대 민족들의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먼저 믿은 사도들, 먼저 이제 사도의 길을 가는 그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간 적도 없다. 도리어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3년 만에 올라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이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거나 바울의 복음을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어디에서 전수받은 일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일하게 만난 사도는 베드로 외에 유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 이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분은 일찍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분도 아니고,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나중에 믿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던 분이신데, 주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외에는 그가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것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울이 자신들의 그 구원받은 이후,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알리바이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알리바이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간 곳, 첫 번째 알리바이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보냈고, 두 번째 알리바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이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알리바이고, 세 번째 알리바이는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아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세 번째 알리바이, 즉 알리바이를 조합을 해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영향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런 순수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복음이요, 이 복음이야말로 결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한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어진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은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알리바이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그가 회심하였고 변화되었는지를, 또 그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복음이며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하고 온전한 복음이기에 다른 그 어떤 복음도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힘 있는 신앙생활이 있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참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을 간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다시 한번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택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천국 소망 삼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드릴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간증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늘 새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